만물을 열정열과 큰 은혜와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만 천지 만물과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런 큰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상도 걸상도 의자도 모든 것이 만든 분이 있기에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누가 만들었나? 천지 만물과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는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선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의 부활, 재림, 모든 것 천지 창조한 걸 하나님이 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걸 믿게 되고 1장 1절을 부정하면 모든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메바에서부터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게 됩니다. 종의 기원. 창세기에 보면 모든 걸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꽃은 꽃, 꽃 중에도 장미꽃, 들꽃, 호박꽃 다 나름대로 씨앗을 DNA를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다른 종류로의 변화는 돌연변이 외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나쁘게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돌연변이로 하등동물에서 갑자기 고등동물인 인류의 영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통계 그리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도 어디인가 아프리카 어디인가 혹은 동물은 어디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레코드를 잘하는 시대에 누군가 비디오를 찍어야 되고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토록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며 태양이 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는 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 의미와 존재와 가치가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위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어야 환경이 조용한 거고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의 가장 지구촌의 문제는 생태계 파괴인 것입니다. 북반구에 있는 수많은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고 고온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도 가보면 옛날에 우리 동네가 사과 동네인데요. 지금은 사과나무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한 200리, 300리 올라가는 저 영주나 축풍령, 소백산맥으로 가야 이제 사과가 돼요, 지금. 굉장히 온난화가 바다에 어종도 많잖아요.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만금을 가보았는데요.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데 처음으로 제가 가보았는데 참 동네 좋더라고요. 들도 넓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곰소란 데도 가보았고 격포항도 처음으로 다 가보았는데 그리고 새만금을 가보니까는 34km의 바다를 메워가지고 군산까지 길을 내놨어요. 이야, 정말. 한국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현대건설에 했다 그러는데, 그걸 막았어. 그리고 이쪽은 지금도 바다예요. 50년을 메꿔야 될지, 100년을 메꿔야 될지, 그 넓은 바다를 이제 메워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생태계 파괴라는 거. 분명히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렇지만 너무 나라가 좁고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두면 모든 건 그대로 잘 가는데 파괴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만물의 영장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나?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던져진 존재인가? 어쩌다가 부정모혈로 부모님에 의해서 정의에서 난 태어난 그러한 존재인가? 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나는 과연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없다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겠다가 한 번도 철도 안 들고 이 세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런 확고한 그런 보장이 없다면 인간보다 허무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21세기를 살게 했고 특별히 미국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오게 했나?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난 뭘 위해서 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거 아니니? 그걸로 끝이라면 잠언서와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요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있는 인생을 살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아주 중요한 신본주의의 인간 창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십자가 지고 사랑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하면 스포일된 아이들처럼 한 번도 철도 안 들고 한 번도 성숙한 신앙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받기만 하다가 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개혁주의 신학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가는 길이 확실하고 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보람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연설문을 썼던 분이 죽었다고 방송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존 F 케네디가
61년인가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했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물론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이걸 보고 읽은 겁니다만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게 뭘까 자꾸 바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왜? 비교의식 속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는 항상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걸 느끼면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활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요즘 그 존 파이퍼 박사의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그런 그 신학서상이 복음주의 서클에서 많이 휘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주 원시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그런 책에서부터 사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나온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요리 문답. 어제 우리 소요리 문답 잘 공부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존 파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부단히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모당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다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야말로 진실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에 채우지 않고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떤 걸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고 구주가 되어야 인간은 모든 것을 만족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부단히 여러분에게 헌신과 희생과 충성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 안 하고 희생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막대기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천 배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헌신한다면 봉사한다면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것이고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볼 때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다볼 때 식사하면서 부부가 아이들이 묵고 즐거워하며 식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 식탁에 웃음과 즐거움이 있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거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식탁에 하나님 함께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있는 존재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온 존재도 아닙니다. 부정모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을 통하여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먼저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뜻이 계셨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나겠고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뭔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데 조그만한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전도서 말씀처럼 후대 사람이 우리를 기억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까? 자식도 잃어버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뛰었던 작은 발자국 하나는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생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성격이 사람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백인 백색이고 한 사람 마음에도 성격이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어떤 분이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이런 성격이 있었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을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뵀습니다.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동생하고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고향으로 지혜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정류장에 내리니까 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아들 내외가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팔순이 벌써 지나신 27년생이신가 되니까 연세가 좀 많으시죠. 아들이 하면 오나 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리니까 또 버스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버스에 또 이렇게 다칠까봐 막 쫓아오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참, 게으름이 이렇게 정말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60이 다 되나 70이 되나 이거는 한결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이 잘 가져나와서 저희들을 싣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흙을 꼭 했습니다. 어릴 때 맡아봤던 어머니 냄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참 어머니 냄새는 언제나 맡아봐도 좋습니다. 너무 품이 따뜻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좋았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도 하시고 우리 6남매 기르면서 정신없이 사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우리들이 다 커서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어머니의 또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뭘도 빚어드리고 하여간 그렇게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오촌 당숙모는 수술을 받고 건강한데 어머니 수술하세요.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자꾸 안 하시고 미루는데 요번에 제가 물어보니 그래요. 본인이 수술하러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라면 하나도 못 끓여 잡수는데 누가 케어하느냐. 그래서 나는 병원 수술 못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식들이 하든지 누가 하지 그걸 가지고 없잖아요. 본인 몸을 챙겨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 부인을 잘해줘야 되는데 제 아버지도 그런 면에서는 잘 못하고 내가 반대로 나는 커서 또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걸 제가 다시 느끼고 또 두 어른이 같이 잘 사시니까 자녀로서는 너무 보기가 좋고 참 기쁜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다 성격도 있고 다 다른 모습들이 많습니다. 직업도 얼마나 다양한지 미국에는 2만 개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 지금 브로드웨이에 그 뮤지컬 많이 하는데 거기 직업 가운데는 그 여자 배우들의 뒤에 지퍼를 올렸다 내려주다는 빨리 또 옷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런 잡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사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할 건가? 공인된 찬송가를 우리는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공인된 찬송가. 찬송가에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은 앞에 한 50장, 뒤에는 전도용이고 복음성가였습니다. 우리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분들 많이 전도했는데 그때 부르던 복음성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그 우리 찬송가는 그 곡은 우리 내셔널 앤텀이죠. 독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교회에서 어느 성까지 불러야 되냐 말이야 이런 걸 옛날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보수인 교통에서 안 된다 이런 시간에 찬송가에도 복음성이 많다. 그 시대로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고전이 되겠지. 지금으로 하면 CCM이다 그거 이러면서 많은 논쟁을 했던 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공인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오늘날 나오는 수많은 복음성가 곡 중에 맡겨진 책임 맡은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은혜롭고 영광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부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48편에 천지 만물아 해와 달과 별아 남녀 노유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창조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들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입술로 드리는 제사요 곡조 같은 기도이기에 저와 여러분 입술에 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자세와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사람을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성경대로 말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을 찬송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믿으라는 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 찬양하고 김일성 찬양하는 거 공산주의나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최고의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일반 가수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프랙티스 해가지고 그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는 반짝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인기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박수가 사라지고 반드시 인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관심에 대해 벗어나게 되면 허무해서 자살해 죽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하는데도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노래하는데 영혼 돌리는데 최고의 정성과 정말 진지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때는 소리가 큽니다. 대화할 때나 싸울 때나 말할 때는 큰 소리인데 찬양할 때는 전혀 소리가 없어요. 안 됩니다. 곡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잘할 수는 잘하면 되는데 모든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어른들 한 무곡조 가지고 그냥 한 곡조로 모든 찬송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넘쳤어요. 왜? 진심이니까, 믿음이니까, 사랑이니까, 정성이니까. 우리 예배 중에 찬송이 힘이 있고 정말 찬송의 믿음과 진실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예배 시간마다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의 3요소, 말씀, 기도, 찬송, 찬송, 기도, 말씀. 또 세 가지는 아주 베이직입니다. 예배, 찬송 없는 예배 상상할 수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찬양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도 우리는 앞에 두고 또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역교회나 순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찬양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신실한 마음으로 장자답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정적이고 여성적이고 옛날에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것이 먹혀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내 마음에, 하트에, 내 기분에 터치가 되느냐. 이거의 모든 은혜 받다 안 받다에 좌우된 시대입니다. 설교도 논리가 아니도 좋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오면 잘 된 거고 그게 성경적인지 뭐 논리적인지 뭐 조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거 별로 관계없고 일단 내 감정에 지금 뭔가 와서 터치를 하면 은혜 받다고 좋다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많은 찬양에도 내 감정 주도적 찬양일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의 감정이나 이런 게 배제될 수는 절대 없죠. 반드시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주도되면 세월이 오래가면 신비주의가 갑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흘러버리고 하나님은 온당한 데 없이 인간 중심의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스킬과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몰아가다가 몇십 년 지나면 하나님 온당한 데 없고 인간이 딱 중심에 있는 그래서 정말 누구를 위하여 조를 위나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는가 이런 질문,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 제 이름도 일부에 밝혔습니다만 공인이니까 안 밝히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밝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외심신학교를 오전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목사 한 수는 안 받고 화란에 가서 PhD를 하고 서울대학의 윤리학 교수로 오래 계셨습니다. 지금 리타이어 했고요. 우리 총신에도 와서 많은 강의를 그분이 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는데 설교 부탁이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지성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 최근에 쓴 글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도 와서 이제 어떤 세미나 이런 강연을 맡았는데 아니 앞에 하는 강사가 자기 시간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자기 20분밖에 못했대. 미국까지 와가지고 20분 자기는 시작은 관계없이 마치는 시간 철저히 지키는 왜? 그래야 그 다음 강사 자기 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앞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복음성가를 오래 불러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잡아먹었대. 찬양 오래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하는 찬양제처럼 찬양제만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계속 찬양하고 영화 들으면 너무 좋은 거 잘 된 거지만 말씀이 중심 있고 찬양이 한 부분을 차지할 때는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잘생긴 젊은이 나와가지고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온갖 멘트는 목사님이 해야 될 멘트를 본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멘트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지 멘트대로 살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수도 없이 설교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많은 젊은이 나와서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온갖 화사한 표정을 다 짓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떼먹어버리고 메인인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이 종교인데 신앙인데 말씀은 제껴버리고 찬양제로 모이는 오늘 저녁 같은 우리 설교 없어요. 찬양만 하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모든 시간을 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기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젊은 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가서 이제 시간 맞춰 딱 가서 앉아서 한 10분 지나면 자기가 이제 설교 턴이 들어오면 설교 한 30분, 40분 하고 그렇게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서 딱 앉아있는데 차 안에 끝날 줄 모르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저끼리. 그러게 목사님이 가방을 따고 자기 또 다음 스케줄 있으니까 일어나 나가니까 회장이 막 쫓아나오면서 막 왜 가시려고 한다고. 야, 너희들끼리 잘 놀아. 그리고는 집으로 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자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예를 들면 10월에 명절이 된다든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뭐 회갑을 맞았는가 하면 자녀들이 다 오잖아요. 서울에서 와가 막 그래서 인사를 딱 드리고는
저끼리 앉아가지고 뭐 고스톱도 치고 이 얘기하고 놀고. 근데 노모 어머님은 자식들을 그 먹이려고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도 붙이고 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얘들은 지금 오는 목적은 아버지 어머니 지금 공경하고 효달라 와놓고는 그건 인사고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노는 건 저끼리 시컷 놀다가니 되겠느냐. 잘 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찬양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그리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식사를 안 해도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냥 좋아하는 게 얼굴에 그냥 징글벙글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 영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써요. 영적으로 내 마음에 주신 은혜와 메시지와 축복이 와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거는 얼마나 곡을 잘 맞추면 물론 잘할 수는 할 때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 배우고 우리처럼 모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 너무 카운트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중요한 그 마음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에 올 때 오는 그 기쁨과 축복은요, 찬양해본 사람만 그건 아는 거라. 그렇게 돼야지 하는 거라. 감정 순화형으로 찬양하거나 누구에게 쇼하게 하거나 누구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과 영광 돌릴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는다는 그런 큰 감동이 오면서 내 마음에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위로도 되고 축복도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늘 찬송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그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역대 입장에 보면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 찬송가 하는 것 때문에 적군이 다 죽어버리고 바울과 실라가 중에서도 찬양할 때 내 등이 풀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찬양했더니 내 신령도 치료되고 질병도 찬송한 중에 나왔습니다. 저도 김장하님교회에서 옛날 세미나 이럴 때 갔다가 허리가 좀 옛날부터 아픈 데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불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그냥 다 사라져요. 얼마나 가볍게 되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기쁘니까 감사함으로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육체에도 건강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함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단은 한 길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 우리 찬양한 중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에 이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